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짧게 말하라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혹은 나눠주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는 바울의 권면은 세상 일은 모두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운명론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외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면의 영혼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아래 처음 등장하는 이슈는 할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핫 이슈이며 계속 논쟁거리였던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늘 논쟁을 만들어 부딪혔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자격 논쟁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지 할례와 같은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무미하고 헛될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할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의식 자체보다 그 의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슈는 자유인과 종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노예 신분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주 안에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위축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주의 종으로 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이것은 사회 신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규정하는 내 상태를 한탄하기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결정되어진 나의 신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내용으로만 기억하여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를 탓하기보다는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세상의 지위와 신분 상황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되었고 규정됩니다. 예,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생활을 하든 이 정체성에 대하여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도 우리를 규정짓는 본질이 아닙니다. 왜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정확히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소통하며 친밀하게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에 사단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